미가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7장 12절부터 20절 본문을 읽었습니다. 미가서 전체의 제목으로는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왜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전도를 중심으로 왜 삶을 살아야 될까? 이 질문을 먼저 해보고 싶은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기도를 하는 것은 금방 어떤 큰 응답을 받는다기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 길, 방법,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더 우리에게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보이지 않는 그 지식의 배경이 되어져서 우리도 모르게 뭔가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것을 경험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쪽에서 하루하루가 사라지고 있다면 기도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금방 응답받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아주 중요한 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생각하고 배우는 것은 무조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배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런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전도 속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나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이 기도와 말씀과 전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경험하도록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달란트를 발견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죠.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축복을 누릴 때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용하던 단어나 용어들이 거의 불신자들과 같이 쓰는 단어나 용어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변화가 경험되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고 썼던 단어들이지만 나중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게 되고 무엇을 보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그런 의미와 내용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는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먼저로는 당시에 하나님이 왜 어떤 말씀을 그 당시에 주셨을까? 이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조언을 해서 기도하게 만든 장본인 중에 한 명입니다. 고향은 말씀을 읽어보면 모레셋이라는 이름 없는 동네인데 거의 대부분 선지자는 선지자 아버지의 그 가문의 족보 이름이 나오죠. 근데 이 미가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조금 미천한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빈민가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인도받는 이 미가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한 겁니다. 무엇을 예언하게 했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예언했고 또 이스라엘의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도록 많이 강조했습니다. 특징으로는 어려운 사람들 입장을 잘 알잖아요. 미천한 지역 출신이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쪽으로 메시지를 많이 강조했고, 이스라엘의 이 시대에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도 하나님 없이 여러 노력들을 기울여서 악독을 행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책망하는 메시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미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거나 들을 때, 그러면 지금 성령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강대국의 모든 배경을 다 받아들이고 또 화친 정책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는데도 자신들의 보이지 않는 지식을 따라서 왜 저 이방 민족에게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이 미가서의 말씀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이 미가서의 시대에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 말씀 없이도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안하지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교인들하고 싸워서 막 교인들을 쫓아내고 마지막에는 그 상가에 있는 교회들 이런 그 뭐 권리금 같은 거라고 그러나요? 그 보증금 이런 거를 팔아먹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목회자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던 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실망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목회자들은 구원 못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목사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나오고 때를 따라서 그냥 뭐 문답하고 또 시험 통과해서 목사 안수 받으면 되거든요. 또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패거리를 형성해 가지고 교인들, 교육자들을 쫓아내는 이런 중직자들도 참 많아요. 역시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것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당시에 주었던 말씀을 지금 나를 통해서는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지금 미가서를 보면 많은 중요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 전하는 메신저, 설교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는 4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 본론으로 약한 자의 대변자 미가 선지자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십니다. 구약에는 얘기가 뻔해요. 늘 복음 놓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주변 국가 강대국에 잡혀가고 끌려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반부는 애굽, 후반부에는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이럴 때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또 무엇을 우리가 현장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메시지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무엇 때문에 주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응답 중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멘하고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누구에게 임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것을 배웠냐면 높은 자리, 성공, 명예, 돈이 많은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성공해야 되니까 학교도 가고 또 많은 경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없이 높은 자리, 성공, 명예 이런 것을 가지고 도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아니, 목사님, 다 잘 사는데요. 다 떵떵거리고 부러울 정도로 잘 사는데요. 예, 그럴 수 있겠죠. 결국 그 배경 속에 평생을 살다가 단 한 번도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죽을 수도 있겠죠. 로마서 1장에 구원받게 버려둔 자라면 그럴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조건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진실한 사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준 사람은 불행을 느낍니다. 그리고 고독을 느끼고 또 허물을 느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답이 되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는 이런 것이 정말 답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한 시대를 바꿨던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 렘넌트들을 보면 전부 특징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철이 들은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거든요. 심리학에 보면 차일드 와이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기 마누라는 뜻이죠. 철이 안 든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철이 안 든 장로님들, 철이 안 든 목회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어머니가 죽고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요셉은 어릴 때부터 철이 들었죠. 그러니까 여기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린 다윗도 말하는 것을 보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그 앞에 형들이 하는 말이 야 어떻게 위험한데 내가 건방지게 왔냐? 이러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유가 있다고 말했죠. 어찌 이유가 없겠냐? 그리고 사울왕이 하는 말이 내가 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 속에서 건져주셨고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조롱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철이 든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알고 체험한 사람은 말하는 내용과 방향이 좀 다릅니다. 이럴 때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고 이렇게 철언음소리를 하니까 사울이 완전히 막 돌아버린 거죠.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 막 사울은 끝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을 따르는 군인들이 이런 이상한 사울왕을 없애자고 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종을 우리가 손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적어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평신도든 렘넌트든 목회자든 상관없이 요 세 가지를 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첫 번째는 죽어가는 영혼을 본 사람.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본 사람. 우리는 여기에 바벨탑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면 정말 비참합니다. 어두운 세상, 하나님 없는 흑암의 문화에 갇혀있는 세상을 본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약한 자, 그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치유하는 이러한 답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 배경에 묶여있는 산업 현장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산업 현장에서 신음하고 약하고 떨고 있는 불쌍한 그런 사람들을 정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미가서가 이 중심이 있었거든. 미가가 미가서를 기록한 배경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미가의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인가 이런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BC 700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 아수르가 대대적으로 침공해서 멸망시키기 직전에 바로 기록한 성경이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주제는 유다의 심판과 회복을 말하고 있죠. 미가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빈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농민, 노동자의 대변자였습니다. 이거 흔들립니다. 이게 막 흔들려가지고 화면이 막 흔들리네요. 그래서 부자 지주의 포악함을 비난하는 내용도 미가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마리아, 예루살렘의 우상을 부수는 내용도 나오죠. 1장 1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미가는 들개처럼 타조처럼 같이 애곡했다. 1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가장 중요한 축복을 가장 빈민의 현장에 있던 미가에게 이 축복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임했죠. 성전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1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의 대변자인 미가가 비록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산업인이 되고 대단한 물질적 축복과 풍요를 이룰 때도 하나님이 쓰시지만 연약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미가에게 임했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가진 청년, 복음 가진 전문인, 복음 가진 산업인에게 임했다면, 정말로 임했다면 그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세상 배경에 아부하는 인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가서 1장 8절부터 9절에 막을 수 없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을 막겠는가?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이라면 기도에 대한 체험입니다. 복음 가진 특히 산업인들이 가장 먼저 좀 배워야 될 게 있다면 구원받았다면 기도의 힘이에요. 이 기도의 힘이 있으면 심판과 재앙을 이기게 됩니다. 그걸 미가가 전달한 거거든요. 다가오는 큰 재앙은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의 힘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재앙은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있지 않을 거예요. 재앙이 혹시 와도 저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할 겁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힘을 누리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내가 내 자신에게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으면 시작됩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내 인생의 답이구나.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로서만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질 수 있구나. 복음이 이해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자기도 모르게 속이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거짓 없이 인간이 희망도 있고 큰 축복을 받았지만 정말 자신을 쳐다보면 한계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찾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해줘도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더 열심히 산업 현장에서 노력만 하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 인간은 진심으로 말하자면 재앙과 죄와 특히 원죄와 계속 짓는 자범죄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는 멸망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약속을 완성해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실제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영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죠. 우리가 평생에 한두 번만 이 기도할 자세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모르고 너무 어려움 당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그 당시에는 안 온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응답이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저는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축복을 늘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도의 체질이 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체질이 되도록 좀 시간을 정해서 조금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정시 기도, 정시 예배를 드리도록 제가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기도 응답이 누려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누려지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막을 수 없는 이 시대와 우리의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는 그 축복과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미가서 1장 5절부터 16절에 아수르의 침입을 예언했고요. 예언자가 그것 때문에 막 애곡했죠. 1장 5절부터 9절에. 거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죄의 결과를 또 말씀하고 있죠. 1장 8절부터 12절에. 그러면서 다른 나라가 너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1장 13절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눈이 멀어서 타락하게 됐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13절에 말하고 있죠. 부자들이 밤에 죄를 계획하고 낮에 죄를 행동했다. 미가서 2장 1절에 재산을 강탈하고 2장 2절, 2장 8절부터 10절에 원수가 일어나 부녀자를 빼앗았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가 허망한 말로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2장 11절부터 13절에.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고발하는데 3장 1절부터 12절에 치리자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 3장 2절에 백성들을 약탈하고 포악했다. 3장 3절에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미가서 3장 5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는 백성을 유혹하고 평강을 외치며 그렇게 거짓말했고요. 또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6절에. 또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3장 9절부터 12절에 우두머리와 통치자는 정의를 미워했다. 결국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다. 뇌물을 위하여 재판했다. 11절에 3장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미천한 지역 출신인 미가가 지도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치리자에게 거짓 선지자와 우두머리들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진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의 힘을 가지면 이 세상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산업 현장이 보입니다. 막을 수 없는 심판이 왔는데도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 눈이 뜨인 사람이라면 멸망의 심판이 임하는 그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도래한다. 미가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체험한 것 이상은 모릅니다.
인간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살면서 체험한 것이 기본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위급한 상황을 당하게 되면 자기가 체험한 근본적인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때는 이 말 저 말 참고하지만 위급해지면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근본적인 부분에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근본 체험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이 실제로 느껴지면 굉장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사람들은 운명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붙들려 있고 지옥 권세 앞에 있다는 부분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 올 것을 전해라. 그 약속을 붙잡고 예배해라.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그냥 들은 정도가 아니라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 중에 성공입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체험할 수 있도록 전도 현장에 가서 정말 불신자에게 붙들려 있던 사단에게 흑암 세력에게 붙들려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인생이 변하는 것들을 봐버리면 아, 지금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정말 깨닫게 된다면 바뀝니다. 요셉은 옛날에 할아버지 또 아버지 야곱에게 전달된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지를 잡은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모세를 낳았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피 제사 드리러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는 금방 알아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알아들었는데 모세 때문에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라도 들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한 번만 체험하고 봐버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궤 이야기가 사무엘에게 전달되고 그 언약궤의 비밀이 다윗에게 전달되어졌죠. 이 사람들이 뭘 받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약속, 오실 메시아의 왕국을 실제로 믿음 안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렇게 말했죠. 정말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보다 큰 게 없어요. 설명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못 봤단 말이에요.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이 맞는가? 이걸 봐버리면 여기에서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굉장한 영적인 힘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우리 시대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 공부도 하고 이 안에서 일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안에서 삶이 이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게 성공 중에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신 성공은 그겁니다. 그런 인물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고 또 구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었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도 제목을 보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 축복을 모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억울하게도. 회개했다가 응답받았다가 또 타락했다가 또 우상에 넘어졌다가 다시 또 회복했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아의 필요성을 미가가 본 것처럼 우리도 봐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마귀도 알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아야 돼요. 실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랐고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역사를 일으켰는데도 보여줬는데도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자기들이 기도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의 힘을 얻어서 기도하다가
실제 우리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매 순간 본다면 이게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통치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왔죠. 황폐해진 왕국과 열국을 심판할 것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세계를 통치할 메시아에 대한 말씀, 미가서 4장 1절부터 8절에 나오죠. 산 위의 산에 여호와의 전이 서서 민족이 몰려갈 것이라 하셨다. 율법이 시몬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하셨다. 미가서 4장 2절. 그래서 4장 3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칼을 보습으로, 농기구로, 창을 낫으로 만들 것이라 하셨다. 저는 자가 남은 백성이 되고 쫓겨났던 자가 강국이 되리라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9절부터 5장 6절에 황폐해진 왕국과 열국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하셨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또 선포했죠. 그러면서 5장 7절부터 8절에 여호와의 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회복을 설명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 체험을 꼭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변호를 하셨다. 6장 1절부터 5절에 애굽에서 건져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발람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은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불신앙을 심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을 원하셨습니다. 재물이 아닌 경외와 사랑과 겸손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헛된 것에서 벗어나라. 이게 미가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을 정말 원하셨죠. 미가서 6장 9절부터 13절에 헛된 것에서 벗어나라. 부정한 재물은 아무리 많아도 병들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헛된 그것을 통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지 못하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내지 못하리라 하셨다. 미가서 6장 14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미가서의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7장 7절부터 8절 특히 18절에 보면 나오죠. 남은 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려고 둔 남은 자요, 남을 자가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라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바톤이 전달되어지는 그 렘넌트는 남을 자가 될 것이다. 이 언약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5가지 기준으로 축복하시는데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너로 인하여 천하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무슨 내용이에요?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아니라 남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너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대표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 그 시대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시대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음 세대, 후대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기념비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죠. 이 축복은 아무도 바꾸거나 또 중단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 남은 자와 남을 자의 축복을 붙잡는다면 이런 5가지 시대적인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험해야 될 게 전도 체험이에요. 전도 체험이 뭐죠? 첫 번째로는 나의 삶과 환경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도 체험이 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언약 성취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갈등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는 모든 것은 전도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전부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 그것도 그렇게 뭐 썩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어려운 삶의 현장, 그게 바로 전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다.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현장이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일시적인 응답도 응답이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시는 비전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흩어진 자, 남은 자, 전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전도자로 설 것이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이 남은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7장 1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에게 모든 약속을 다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한 결과에 대해서도 7장 1절부터 6절에 알려주셨고요. 더 중요한 것은 참 이스라엘의 약속, 7장 7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자, 주의 공의를 보는 자, 바로 이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요. 결국 지금 메시아가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그 약속을 전달했습니다. 7장 11절부터 20절에 나오죠. 메시아가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무너진 성벽이 회복될 것이고 11절에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까지 회복될 것이다. 7장 12절부터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7장 10절부터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응답이 있다. 그게 뭐죠? 지금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과 다음 시대를 살릴 렘넌트들은 어떤 경우도 남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 없어도 우리 다음 세대 중에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전달한 우리의 렘넌트는 남을 자로 서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누리고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미가서의 결론 4가지 메시지를 꼭 기억하세요. 약한 자의 대변자 미가 첫 번째 내용이었죠.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죽어가는 영혼을 본 자, 어두운 세상을 본 자,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은 자, 막을 수 없는 심판.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의 축복이 기도의 힘인데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은 심판과 재앙을 이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누리는 방법은 내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으면 복음이 이해가 되고 또 모든 현장에 복음의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기도의 체질이 되면 반드시 승리한다. 세 번째 메시지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메시지인데 우리에게는 체험한 것이 기본이 되는데 우리의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내용,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체험이 필요한데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라는 체험. 사람들은 운명과 사단과 지옥 권세에 잡혀 있구나. 이때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축복을 깨닫게 되고 이 축복을 한 번만이라도 체험해 버리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삶이 되어진다면 그게 성공 중에 성공이다.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가 남은 자에 대한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이 시대를 위해서 둔 남은 자요, 또 우리를 통해서 남을 자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의 축복, 남을 자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기도하면 5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단어로만 설명하자면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은요,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믿어지고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때부터 나의 삶과 환경이, 공부하고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전도가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내 인생과 생을 마감해야 될 것인가? 나는 오늘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자로서 사는 삶이에요. 개인과 교회, 특히 우리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이 축복이 전달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이때부터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이 부분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유가 있게 됩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조금 행한 그런 일들, 사역들이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준비하세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그 날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는 영적인 축복을 기대하고 누리면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봤던 이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볼 때 그렇게 보십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후대에게 이 축복이 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질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전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현장에서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살았던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 미가를 통하여 왕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또 거짓 증거하는 선지자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일평생 살았던 미가처럼 연약한 한 사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대언하는 또 지금 현재에도 그 언약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대언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남은 자로 남을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